종규야 왜 그래? 아 어제 저 계단 걸어가다 이렇게 넘어졌어요 지금. 뭐? 아 너무 아프 지금. 너 진짜 내가 걸어다니지 않고 애가 팔랑팔랑 뛰어다닐 때부터 내가 너 알아봤어. 왜 이거 걸어다니지 않고 뛰어다니니? 아 누나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눈탱이 밤탱이 된 사람한테 지금. 야 정규야 나 좀 봐봐 어디 봐봐 너 계단에서 넘어졌었어야. 네, 여기요, 여기 호해지, 아이고 호. 계단은 호. 괜찮니? 형. 종규야. 계단은 괜찮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야 너 많이 넘어지잖아 원래. 괜찮구만. 진짜 이 정도. 아팠겠다. 진짜 그냥 호 많이 좀 해주세요, 아팠겠다. 호. 근데 너 평소에 하고 다니는 거 비하면 이 정도 야, 다행이지. 계단 많이 망가졌겠대. 무슨 소리예요 진짜. 내 편 아무도 없어 정말. 조용히 해. 예. 뗀다. 그만 뛰어요. 이제. 진짜 제 편 아무도 없군요. 네, 빨리 뛰세요. 한쪽 눈도 붙여줄까? 아 오늘 떼자. 요배 마음으로. 아유.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위로한다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위로가 아니라 상처에 소금 뿌리는 때일 때가 그렇습니다.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고통받고 있는데 미란 씨처럼 책망하는 사람도 있죠.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어? 너 평소에 행실이 꼭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네. 있고 또 그거 아주 고소해가지고 상우 씨처럼 더 미워요 사실. 그죠? 계단 괜찮냐? 뭐 이렇게 묻는 사람도 계단이 중요하지. 상황극이긴 했지만 방금 전에 네. 진짜 미웠어요. 굉장히 리얼했죠. 그랬어? 내가 연기력이 뛰어난 거군요. 나온 씨는 뭐 별 얘기 하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 상황이 이렇게 됐더라면 어땠을까? 그래도 두 쪽 눈 다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니. 괜찮은데요. 근데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 잘못하면은 위로하는 것 같은데 네. 얼핏 좀 깊게 생각하면 기분 나빠.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한다고 하는 게 때때로 그 사람의 고통을 더 커지게 만들거나 맞아요. 아주 참 참담한 마음으로 만들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발언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인데 오늘 우리가 욥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욥기 3장에서 욥이 어떤 태도를 보였죠? 드디어 터졌어요. 드디어 자기 이제 안에서. 하나님한테 자기 속에 있었던 네. 그 고통스러운 거,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 탁 터져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내가 그런 얘기 했었죠. 욥이 이렇게 탁 터뜨릴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친구들. 얘기했습니다. 친구들. 그렇죠. 친구들이 만약에 그의 배경이 되어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기 아픔을 토로할 수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을 친구의 고통 속에 함께 해주는 벗들의 우정 이것이 그의 마음을 녹였고 이것이 울컥 솟아나오도록 했죠. 그러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논리적인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성적인 얘기하지 않거든요. 마음속에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욥이 했던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은 했다면. 내가 이 세상에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정에 지나지 않지만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그날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 쭉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욥이 하고 있는 그 탄식이 마치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이 욥의 새 친구들의 아름다움은 뭐였냐면 고통을 받고 있는 친구가 있을 때 함께하는 멀리서부터 그를 찾아와 줬어요. 대단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 시간도 많이 들여야 하고 네. 위험 부담이 있고 그런데도 그들은 불원천리하고 찾아왔고 잠깐 와서 욥 정말 안 됐어. 내 마음 알지? 그런데 내가 일이 바빠가지고 돌아가야 돼. 곧 낫기를 바라네. 그러고 가지 않았죠. 네.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다 말을 잊은 채 있었던 것이죠. 이만한 우정 보기가 어렵다 그럼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덕스럽고 사람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욥이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자 이 친구들이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욥기 4장은
바로 그 대목 가운데서 짐작컨대 이 세 사람의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것으로 보이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충고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욥기 5강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더냐.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뭐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죠. 그리고 정말 그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상황이 변해도 나 입장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라이노 니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평정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기도이기도 한데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건 한번 다 적진 않더라도 이렇게 해볼까요? 평정을 구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없는 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 내가 아버지, 어머니 바꿀 수 없잖아요. 네. 내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능해? 날마다 그 소리 해봐야 속상한 거야, 피차. 바꿀 수 없을 땐 받아들여라. 그분이 내 아버지, 그분이 내 어머니. 그렇죠.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내가 키 작게 태어난 거 어떡하겠어? 날마다 원망해봐도 소용없어. 괜찮아요. 괜찮죠? 네. 깔창 깔아야지 이제. 상훈 씨, 내가 이렇게 좀 후덕하게 생긴 거 어떡하겠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죠?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럼요. 받아들여야 하지만 네. 바꿀 수 있는 있는 것은 거. 예. 어떻게 해야 돼?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바꿀 수 있는데도 바꾸지 않는 것은 용기가 비겁한 없는 거.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비겁해요 형. 넌 내 용기를 못 봤어. 자, 그런데 정말 인생에서 어려운 건 뭐냐면 바꿀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이 그렇게 확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뭘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없는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가 하는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워요. 이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 세상에. 그죠?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에 우리는 뒤늦게 온 손님들입니다. 그렇죠. 그 정황 속에 이미 왔거든요. 그걸 바꿀 수 없다면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의 조건으로 그것을 수용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이 힘있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조차 바꾸지 않고 받아들이면 아이고. 그렇죠. 이게 내 팔자지 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 아니에요. 불행하다. 네, 그런 그런 것 얘기입니다. 그렇죠. 난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별로 건강치가 못해. 그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이런 그 용기가 필요한데 그 둘을 분별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다. 이런 지혜를 좀 달라 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라이노 니버라고 하는 분의 기도였습니다. 한번 만나고 싶다. 저 이야기를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참 많이 들었어요.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허. 그렇죠. 그런 군대 거 가기 있죠. 전에. 군대 가기 전에. 그렇죠. 맞아요. 그런 태도입니다.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금방 정규 씨가 얘기했기 때문에 떠오르는 얘기인데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면 좋습니다. 맞아요. 먼저는, 맞습니다. 그죠?
상훈 씨나 정규 씨는 노래하는 사람들이고 또 연기하는 분들이고 두 분은 이제 그렇잖아요. 네. 이 일이 나한테 정말 좋아. 이 일이 나한테는 행복해.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돈 많이 벌든지 못 벌든지 상관없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네. 그 일을 수행할 때 인간다워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다 보면 사람이 편협해지기 쉽죠. 남의 사정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일이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을 수행해야 할 때는 마지못해 하지 말고 그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해라. 그렇죠.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부득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좋아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남편 보고 아내가 설거지 좀 하세요 했는데 이거 피했던 부부싸움 하게 생겼어요. 나한테 말이야 일하고 들어온 사람 힘들게 또 이걸 시켜 그러지 말고 즐겨라. 오케이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어떤 마음입니까? 기도하는 거지. 이 밥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러면서 닦으면 설거지 하면서요. 그럼요. 하나하나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밥을 짓는 사람이 쌀을 씻으면서 지겨워. 내가 왜 이거 날마다 이걸 해야 돼? 예. 어? 이러면 그 밥 먹은 사람 건강해질까요? 그렇죠.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네. 부득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기쁘게 해라. 즐겁게 해라. 이게 지혜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에 복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군대에 복무하듯이. 이거 의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좀 살아가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엘리바스가 했던 얘기 때문에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엘리바스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사람은 신실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욥의 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네. 4장 사장.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상훈 씨부터 한 절씩 읽어주세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자, 고맙습니다. 여기 칭찬이에요. 보니까요. 뭐예요? 예, 잘 보세요. 2절 넘어가 3절 보면 네. 내가 전에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네. 욥도 또한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요비 네가. 욥도 훈계를 했다는 겁니다. 네, 네.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하다고 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욥이 참 좋은 사람이죠. 네. 손이 늘어진 자가 선생님 뭐예요? 힘이 쭉 빠졌겠지. 아. 그렇죠? 아, 살 그렇게. 힘을 다 잃어버린 거겠죠. 그죠? 손이 늘어진 자를 네. 강하게 해줬어.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 오히려하고 네.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 예,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네. 그렇게 해줬어. 그런데 그러던 내가 정작 내게 그 일이 닥치자 내가 놀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너는 그런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말로 교훈도 했고 붙들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것이 너였어. 네. 그런데 그 일이 내게 닥치자. 너는 과거에 내가 했던 말도 잊었고 행동도 다 잃어버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의 얘기가 정곡을 찌르는 얘기라고 네.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이 입장이 바뀌자 그 마음이 바뀌었다고 네.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바스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욥이 길을 잃어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바뀌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얘기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격려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너는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의 길을 걷는 것이 너의 소망이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삽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네.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앞에 흘려보내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웃사랑으로 이웃사랑. 나타나죠. 네. 그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셋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이것은 다 이렇게 통하도록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야 온전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의 내용으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런 삶을 지향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상황이 바뀌자 저걸 다 버렸다. 지금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살다 보면 길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뭐 구체적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분명히 알고 산다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인생이 갑자기 흔들려요. 막연해지고 네. 맞아요. 내가 사는 게 이게 맞아? 쓸쓸함과 네. 허무함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네. 갑자기 노을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 쓸쓸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내게 확실하던 것이 불확실하게 생각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이 무가치하게 생각되고 내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던 것이 아주 불확실한 것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길 잃어버림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 체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두운 밤의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밤이 찾아온 거예요. 네. 나는 밝은 대낮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 내가 지금 어두운 밤에 처했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욥에게는 하나도 큰 안 힘이 되지 못하죠. 맞아요. 인간의 말에 그 무력함이 그런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신영복 선생님이 성공회 대학에서 가르치셨던 신영복 선생님이 쓰셨던 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머리가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머리는 좋은데 네. 세상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쁜 일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쉽죠. 네. 이기적이고. 네. 그러니까 머리 좋은 것보다는 마음 좋은 게 더 나아. 그런데 마음만 좋은 것보다는 뭡니까? 누군가를 위해 구체적으로 수고해주는 손이 더 중요하지요. 네. 참 안 됐어 그런 얘기보다도 그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손 좋은 것보다 발 좋은 게 더 좋다네요. 이건 뭘까요? 찾아가 주는. 발은 찾아가는 거죠. 거의.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것이 더 좋대요. 참 짤막하지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영복 선생님의 얘기는 조금 더 계속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네.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친구와 입장이 동일해질 수는 없지만 네. 가가지고 충고하고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자리에 그냥 듬뿍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죠. 전에도 우리 얘기했어요. 겨울교회 25시에서 누군가를 위해 우산을 받쳐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우산을 내리고 비를 맞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네. 이게 입장의 동일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장의 동일함을 얘기할 때 성서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 없는 사람이지만 율법 있는 사람들을 위해 율법 있는 사람처럼 되고,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위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는 그 사람의 입장에 나를 세워놓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입장의 동일함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 자리에 서 있고 너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나를 따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를 얻기 위해 그의 삶의 자리에 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울 사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마치 죄인처럼 고난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처럼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 허물과 아픔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의 동일함을 얘기했는데 입장의 동일함입니다. 서 있는 자리죠.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네. 이게 결국 성서로 얘기하면 뭐냐면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삶의 조건 속에 들어오셔서 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관계의 최고 형태는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입장의 동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아주 아는 사람으로, 지혜자로 충고를 해주는 사람의 충고를 통해 내가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해주는 사람, 내게 와서 위로의 말이랍시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내게 더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자, 엘리바스의 말은 틀리지 않은 말이었지만 그의 말은 정말 적실한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은 무력했습니다. 욥의 고통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네.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하는 얘기는 결국 욥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어.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우리 정직하게 직면해 보자.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냐? 얄미워. 그러니까 너도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숨겨진 죄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결국 뭐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객관적으로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욥에게 직접 너는 죄 졌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욥은 3인칭으로 듣지 않습니다. 1인칭으로 듣는 거죠.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가슴을 후벼 파는 말로 들려요. 욥, 너는 죄 지었어. 내가 여기 악을 밭갈았으니까, 그리고 독을 뿌렸으니까 거두는 거야. 그렇죠? 엘리바스는 점잖은 사람이기 때문에 욥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보편적인 얘기처럼 했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1인칭으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우화 알잖아요. 아이들이 개구리 보면서 돌 던지는데 장난으로. 네. 얘는 장난인데 개구리 입장에서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의 말이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린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 무심코 던진 말에 맞아가지고 평생 간직되는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상처 준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편안하게 삽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엘리바스는 자기의 말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기의 종교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 체험을 말하냐면 자기가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13절 이하에 보니까. 네. 환상을 봤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 자, 여러분 종교 체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움과 떨림인데 같은 말인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매혹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매혹이기도 합니다. 종교 체험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십계명 공부할 때 모세가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를 향해 갈 때 네. 모세는 어땠어요? 한편에는 신기하다 하고 다가가고 싶어요. 매혹입니다. 매혹은 뭐냐면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매혹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뭐냐면 두렵습니다. 왜? 나의 일상과 다른 비일상적인 어떤 사건 앞에서 사람 주저할 수밖에 없거든요. 종교 체험의 본질은 그런 건데 엘리바스가 바로 그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깊은 종교 체험을 한 사람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17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18절까지 볼까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는 살아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자, 자기가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우린 그 얘기 들을 때 그렇죠, 옳습니다. 주님, 그 말은 옳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하신 분보다 깨끗하겠느냐? 옳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 이상해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신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절대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들 천사조차도 불완전해.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흙집에 사는 인간은 말해 못하겠느냐. 누가 깨끗한 존재냐 하는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죠? 엘리바스의 얘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이 봐야 합니다. 그 말이, 그 옳은 말이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그렇죠. 때때로 옳은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기도 깊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기도에 깊이 들어간 분들은 겸손해지고 말을 더 조심하고 낯빛이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을 품어안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스스로 깊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나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가 종교 체험을 했기 때문에 더 독선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특권적으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병원에 가면 내가 누구이든지 의사 선생님은 갑이고 네. 나는 을입니다. 법정에 가면 혹은 경찰서에 가면 그분들이 갑이고 나는 을입니다. 언제나 그렇죠. 네. 근데 의사 선생님들 보면 처방전 쓰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도 영어도 또박또박 안 쓰시고 이렇게 쓰십니다.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뭐지? 네. 근데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네. 몰라요. 우리는 늘 아슬아슬한 겁니다. 뭔지 몰라요. 정보가 특권입니다. 권력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독재 정권들이 처음 독재를 시작할 때 맨 먼저 하는 게 언론 장악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자기가 주고 싶은 정보만 주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 체험도 본질이 똑같아요. 네. 자, 이상한 종교 체험을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규 씨나 나온 씨한테 와서 그러는 거지. 나오나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네. 있죠. 있죠. 그런 그 경우 남자랑 있죠. 결혼해야 되는데 너. 어? 뭐라고 해서 결혼해야 된다고요? 그 남자랑 남자랑 결혼해야 돼. 그 남자랑 그런 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교통사고 조심해야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뭔가를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네.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모른 척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얕은 사람들이 꼭 뭐냐 기도하다가 뭐 봤다 그러면 보았노라 들었노라 그러고 나와요. 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특권화합니다. 나는 기도하다 이런 거 봤어. 이런 거 들었어. 이게 다 사이비로 빠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뭐가 들리거든 모른 척 하세요. 네. 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반복해서 말씀해 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를 알고 싶을 때는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깊은 분에게 찾아가서 제게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쭤봐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렇지 않고 보았노라 들었노라 그럼 그건 100%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얘기 내가 깊은 종교 체험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그것을 특권으로 삼아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그 고통을 재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폭력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옳은 말이 폭력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사람이 불순하면 고난이 온다. 이거 여러분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엘리바스의 입장은 5장에 넘어가서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겪게 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들은 분노와 시기심 때문에 죽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5장 6절과 7절 읽어볼까요? 우리 상훈 씨가 2절을 다 읽어주시죠. 6절 7절이요. 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예,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선 하는 얘기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뭐예요? 그러니까요. 좀 고통스럽죠? 네. 사람은 아니 하나님 왜 인간 만들어 놓고 고생을 왜 낳았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사람은 고생을 타고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인간에게는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기도 하지요.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으면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건 늘 충족되질 않아서 충족되어도 문제고 좌절되어도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네. 충족이 되었을 때는 잠깐 동안 만족하지만 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이만하면 됐어 하는 법이 없습니다. 네. 예. 권태가 찾아와요. 네. 맞아요. 충족되었던 거에 권태가 찾아오고요. 새로운 욕망이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내리지 못하는 한 인간은 언제나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욕망 충족이 좌절되었을 경우에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분노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속에서. 힘들다. 그렇죠. 인생이 힘들어요. 이게 고생을 타고났대 인간이. 왜 이러니? 인간이 왜 이러니? 그게 인생이지. 왜 자꾸 분노를 느껴요? 괜찮아요, 누나?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고난을 타고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결국은 재앙의 씨를 뿌린다. 그것도 옳은 얘기입니다. 네. 뿌린 대로 거두죠,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사람들 싹 쓸어갑니다. 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쓰나미에 희생된 사람들이 그만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단체로 다 죽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어떤 분은 쓰나미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다, 진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이거 폭력입니다. 네. 폭력적인 언사입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재난도 있는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냐?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남겨둘 줄 아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계속 해왔던 얘기, 신앙적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네. 때때로 폭력적일 수 있다고 말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워지는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이 너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을 소크라테스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지의 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많이 깊이 들어간 사람일수록 관대해지고 따뜻해지고 품어하는 능력이 커지는 까닭은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그래서 아픔으로 에린의 마음으로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아직 그 품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엘리바스가 참 속상하게 내게 느껴지는 것은 어느 대목이냐면 8절입니다. 8절이요.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 근데 진짜로 힘들잖아요. 그럼 네. 진짜 기도도 안 나올 때 있고 그러지 그렇죠. 않아요? 그러면 사탄이 예. 요부의 시험하는 게 아니라 엘리바스를 시험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네요. 그렇죠. 이 말이 참 폭력적이에요. 나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라면. 그렇죠.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뒷부분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오히려 복된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낮게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랍니다. 욥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겁니다. 욥,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대에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야. 징계는 사랑받는 사람에게 내리시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조차 없어. 그러니 오늘의 고통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옳은 얘기 같기도 한데 이상하게 좀 불편하고 위로는 안 돼. 앞에는 위로는 좀 안 위로는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옳은 말이 항상 옳지는 않다. 네. 그렇죠. 이것이 욥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아, 여러분
오늘 질문이 있습니까? 저는요 진짜 네. 이 엘리바스가 정말 왜 이러냐, 왜 이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네. 또 한편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 있어.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제 욥의 입장보다 계속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선후배들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위로한답시고 했는데 네. 솔직히 위로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진짜.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첫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가서 그냥 말 없이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한테는 위로가 안 돼.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신학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네. 엘리바스의 신학이 옳은 신학이지만 네. 네. 그것이 구체적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했다.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 때 있어. 뭐 안답시고 가갖고 얘기하고 막 떠들면서 이러는데 하나도 그 사람은 위로가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예. 하나님이 사탄한테 그래 욥 한번 시험을 봐라 한 거 실수하신 거야. 엘리바스한테 시험하셨어요. 형 말한 게 실수인 것 같은데. 내가 실수. 그 말이, 그 옳은 말이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때때로 옳은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맞아. 근데 여러분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기도 깊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기도에 깊이 들어간 분들은 겸손해지고 말을 더 조심하고 낯빛이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을 품어안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스스로 깊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나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가 종교 체험을 했기 때문에 더 독선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특권적으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병원에 가면 내가 누구이든지 의사 선생님은 갑이고 네. 나는 을입니다. 법정에 가면 혹은 경찰서에 가면 그분들이 갑이고 나는 을입니다. 언제나 그렇죠. 네. 근데 의사 선생님들 보면 처방전 쓰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도 영어도 또박또박 안 쓰시고 이렇게 쓰십니다.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지? 네. 근데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네. 몰라요. 우리는 늘 아슬아슬한 겁니다. 뭔지 몰라요. 정보가 특권입니다. 권력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독재 정권들이 처음 독재를 시작할 때 맨 먼저 하는 게 언론 장악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자기가 주고 싶은 정보만 주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 체험도 본질이 똑같아요. 네. 자, 이상한 종교 체험을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규 씨나 나온 씨한테 와서 그러는 거지. 나오나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네. 있죠. 있죠. 그런 그 경우 남자랑 있죠. 결혼해야 되는데 너. 어? 뭐라고 해서 결혼해야 된다고요? 그 남자랑 남자랑 결혼해야 아, 돼. 그 남자랑 네. 그런 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교통사고 조심해야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뭔가를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네.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모른 척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얕은 사람들이 꼭 뭐냐, 기도하다가 뭐 봤다 그러면 보았노라, 들었노라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특권화합니다. 나는 기도하다 이런 거 봤어. 이런 거 들었어. 이게 다 사이비로 빠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뭐가 들리거든
모른 척 하세요. 네. 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반복해서 말씀해 오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를 알고 싶을 때는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네. 영적으로 깊은 분에게 찾아가서 제게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쭤봐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렇지 않고 보았노라 들었노라 그럼 그건 100%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얘기, 내가 깊은 종교 체험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그것을 특권으로 삼아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그 고통을 재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폭력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옳은 말이 폭력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사람이 불순하면 고난이 온다. 이거 여러분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엘리바스의 입장은 5장에 넘어가서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겪게 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들은 분노와 시기심 때문에 죽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5장 6절과 7절 읽어볼까요? 우리 상훈 씨가 2절을 다 읽어주시죠. 6절 7절이요. 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예,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선 하는 얘기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뭐예요? 그러니까요. 좀 고통스럽죠? 네. 사람은 아니 하나님 왜 인간 만들어 놓고 고생을 왜 낳았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사람은 고생을 타고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인간에게는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기도 하지요.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으면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건 늘 충족되지를 않아서 충족되어도 문제고 좌절되어도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네. 충족이 되었을 때는 잠깐 동안 만족하지만 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이만하면 됐어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 권태가 찾아와요. 네. 맞아요. 충족되었던 거에 권태가 찾아오고요. 새로운 욕망이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내리지 못하는 한 인간은 언제나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욕망 충족이 좌절되었을 경우에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분노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속에서. 힘들다. 그렇죠. 인생이 힘들어요. 이게 고생을 타고났대 인간이. 왜 이러니? 인간이 왜 이런 그게 인생이지. 왜 자꾸 분노를 이렇게? 행동도 다 잃어버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의 얘기가 정곡을 찌르는 얘기라고 그렇죠. 네.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이 입장이 바뀌자 그 마음이 바뀌었다고 네.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바스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욥이 길을 잃어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바뀌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얘기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너는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의 길을 걷는 것이 너의 소망이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삽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네.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앞에 흘려보내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웃사랑으로 이웃사랑. 나타나죠. 네. 그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셋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이것은 다 이렇게 통하도록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야 온전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믿음, 소망의 내용으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런 삶을 지향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상황이 바뀌자 저걸 다 버렸다. 지금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살다 보면 길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뭐 구체적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분명히 알고 산다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인생이 갑자기 흔들려요. 막연해지고 네. 맞아요. 내가 사는 게 이게 맞아? 쓸쓸함과 네. 허무함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네. 갑자기 노을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 쓸쓸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내게 확실하던 것이 불확실하게 생각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이 무가치하게 생각되고 내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던 것이 아주 불확실한 것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길 잃어버림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 체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두운 밤의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밤이 찾아온 거예요. 네. 나는 밝은 대낮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 내가 지금 어두운 밤에 처했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욥에게는 하나도 큰 안 힘이 되지 못하죠. 맞아요. 인간의 말에 그 무력함이 그런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신영복 선생님이 성공회 대학에서 가르치셨던 신영복 선생님이 쓰셨던 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머리가 좋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머리는 좋은데 네. 세상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네. 그 사람은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쁜 일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쉽죠. 네. 이기적이고. 네. 그러니까 머리 좋은 것보다는 마음 좋은 게 더 나아. 그런데 마음만 좋은 것보다는 뭡니까? 누군가를 위해 구체적으로 수고해주는 손이 더 중요하지요. 네. 참 안 됐어 그런 얘기보다도 그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손 좋은 것보다 발 좋은 게 더 좋다네요. 이건 뭘까요? 찾아가 주는. 발은 찾아가는 거죠. 거의.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것이 더 좋대요. 참 짤막하지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영복 선생님의 얘기는 조금 더 계속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네.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친구와 입장이 동일해질 수는 없지만 네. 가가지고 충고하고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자리에 그냥 듬뿍 들어가 있는 거지. 네. 그렇죠. 전에도 우리 얘기했어요. 겨울교회 25시에서 누군가를 위해 우산을 받쳐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우산을 내리고 비를 맞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네. 이게 입장의 동일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장의 동일함을 얘기할 때 성서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 없는 사람이지만 율법 있는 사람들을 위해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되고,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위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는 그 사람의 입장에 나를 세워놓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입장의 동일함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 자리에 서 있고 너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나를 따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를 얻기 위해 그의 삶의 자리에 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울 사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마치 죄인처럼 고난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처럼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 허물과 아픔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의 동일함을 얘기했는데 입장의 동일함입니다. 서 있는 자리죠.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네. 이게 결국 성서로 얘기하면 뭐냐면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삶의 조건 속에 들어오셔서 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관계의 최고 형태는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입장의 동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아주 아는 사람으로, 지혜자로 충고를 해주는 사람의 충고를 통해 내가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해주는 사람. 내게 와서 위로의 말이랍시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내게 더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자, 엘리바스의 말은 틀리지 않은 말이었지만 그의 말은 정말 적실한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은 무력했습니다. 욥의 고통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생각하노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네.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하는 얘기는 결국 욥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어.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우리 정직하게 직면해 보자.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냐. 얄미워. 그러니까 너도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숨겨진 죄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결국 뭐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객관적으로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욥에게 직접 너는 죄 졌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욥은 3인칭으로 듣지 않습니다. 1인칭으로 듣는 거죠.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가슴을 후벼 파는 말로 들려요. 욥, 너는 죄 졌어. 내가 여기 악을 밭갈았으니까 그리고 독을 뿌렸으니까 거두는 거야. 그렇죠? 엘리바스는 점잖은 사람이기 때문에 욥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보편적인 얘기처럼 했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1인칭으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우화 알잖아요. 아이들이 개구리 보면서 돌 던지는데 장난으로
얘는 장난인데 개구리 입장에서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리의 말이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린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 무심코 던진 말에 맞아가지고 평생 간직되는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상처 준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편안하게 삽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엘리바스는 자기의 말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기의 종교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 체험을 말하냐면 자기가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13절 이하에 보니까. 네. 환상을 봤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 자, 여러분 종교 체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움과 떨림인데 같은 말인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매혹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매혹이기도 합니다. 종교 체험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십계명 공부할 때 네. 모세가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를 향해 갈 때 네. 모세는 어땠어요? 한편에는 신기하다 하고 다가가고 싶어요. 네. 매혹입니다. 매혹은 뭐냐면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매혹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뭐냐면 두렵습니다. 왜? 나의 일상과 다른 비일상적인 어떤 사건 앞에서 사람 주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종교 체험의 본질은 그런 건데 엘리바스가 바로 그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깊은 종교 체험을 한 사람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17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18절까지 볼까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는 살아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자, 자기가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우린 그 얘기 들을 때 그렇죠, 옳습니다. 주님, 그 말은 옳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하신 분보다 깨끗하겠느냐? 옳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 이상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신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절대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들 천사조차도 불완전해.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흙집에 사는 인간은 말해 못하겠느냐, 누가 깨끗한 존재냐 하는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죠. 엘리바스의 얘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이 봐야 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죠.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럼요. 받아들여야 하지만 네. 바꿀 수 있는 있는 것은 거. 예. 어떻게 해야 돼?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바꿀 수 있는데도 바꾸지 않는 것은 용기가 비겁한 없는 거.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비겁해요, 형. 넌 내 용기를 못 봤어. 자, 그런데 정말 인생에서 어려운 건 뭐냐면 바꿀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이 그렇게 확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뭘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없는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가 하는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워요. 이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 세상에. 그죠?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에 우리는 뒤늦게 온 손님들입니다. 그렇죠. 그 정황 속에 이미 왔거든요. 그걸 바꿀 수 없다면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의 조건으로 그것을 수용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이 힘있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조차
바꾸지 않고 받아들이면 아이고. 그렇죠. 이게 내 팔자지 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 아니에요. 불행하다. 네, 그런 그런 것 얘기입니다. 그렇죠. 난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별로 건강치가 못해. 그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이런 그 용기가 필요한데 그 둘을 분별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다. 이런 지혜를 좀 달라 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라이노 니버라고 하는 분의 기도였습니다. 한번 만나고 싶다. 저 이야기를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참 많이 들었어요.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허. 그렇죠. 그런 군대 거 가기 있죠. 전에. 군대 가기 전에. 그렇죠. 맞아요. 그런 태도입니다.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금방 정규 씨가 얘기했기 때문에 떠오르는 얘기인데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면 좋습니다. 맞아요. 네. 먼저는, 맞습니다. 그죠? 상훈 씨나 정규 씨는 노래하는 사람들이고 또 연기하는 분들이고 두 분은 이제 그렇잖아요. 네. 이 일이 나한테 정말 좋아. 이 일이 나한테는 행복해.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돈 많이 벌든지 못 벌든지 상관없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네. 때때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네. 그 일을 수행할 때 인간다워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다 보면 사람이 편협해지기 쉽죠. 남의 사정 알지 못하고. 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일이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을 수행해야 할 때는 마지못해 하지 말고 그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해라. 그렇죠. 이게 지혜입니다. 네. 그렇죠? 내가 부득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좋아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남편 보고 아내가 설거지 좀 하세요 했는데 이거 피했던 부부싸움 하게 생겼어요. 나한테 말이야 일하고 들어온 사람 힘들게 또 이걸 시켜 그러지 말고 즐겨라. 오케이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어떤 마음입니까? 기도하는 거지. 이 밥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러면서 닦으면 설거지 하면서요. 그럼요. 하나하나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밥을 짓는 사람이 쌀을 씻으면서 지겨워. 내가 왜 이거 날마다 이걸 해야 돼? 예. 어? 이러면 그 밥 먹은 사람 건강해질까요? 그렇죠. 아닐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네. 부득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기쁘게 해라. 즐겁게 해라. 이게 지혜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에 복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군대에 복무하듯이. 이거 의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좀 살아가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엘리바스가 했던 얘기 때문에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엘리바스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사람은 신실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욥의 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네. 4장 사장.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상훈 씨부터 한 절씩 읽어주세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며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자, 고맙습니다. 여기 칭찬이에요. 보니까요. 뭐예요? 잘 보세요. 2절 넘어가 3절 보면 네. 내가 전에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네. 욥도 또한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욥이 네가. 욥도 훈계를 했다는 겁니다. 네, 네.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하다고 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욥이 참 좋은 사람이죠. 네. 손이 늘어진 자가 선생님 뭐예요? 힘이 쭉 빠졌겠지. 아. 그렇죠? 아, 살 그렇게. 힘을 다 잃어버린 거겠죠. 그죠? 그냥 손이 간단하네. 늘어진 자를 네. 강하게 해줬어.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 오히려하고 네.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네.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던 내가 정작 내게 그 일이 닥치자 내가 놀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너는 그런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말로 교훈도 했고 붙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것이 너였어. 네. 그런데 그 일이 내게 닥치자. 너는 과거에 내가 했던 말도 잊었고 종규야 왜 그래? 아 어제 저 계단 걸어가다 이렇게 넘어졌어요 지금. 뭐? 아 너무 아프 지금. 너 진짜 내가 걸어 다니지 않고 애가 팔랑팔랑 뛰어다닐 때부터 내가 너 알아봤어. 왜 이거 걸어 다니지 않고 뛰어다니니? 아 누나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눈탱이 밤탱이 된 사람한테 지금. 야 정규야 나 좀 봐봐 어디 봐봐 너 계단에서 넘어졌었어야 네, 여기요, 여기 호흡이지, 아이고 호흡. 계단은 호흡. 괜찮니? 형. 종규야. 계단은 괜찮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야너 많이 넘어지잖아 원래 괜찮구만 진짜 이 정도. 아팠겠다. 진짜 왜 호흡 좀 많이 해주세요, 아팠겠다. 호흡. 근데 너 평소에 하고 다니는 거 비하면 이 정도 야, 다행이지. 계단 많이 망가졌겠대 무슨 소리예요 진짜. 내 편 아무도 없어 정말. 조용해. 뗀다. 그만 뛰어요. 이제. 진짜 제 편 아무도 없군요. 네, 빨리 뛰세요. 한쪽 눈도 비춰줄까? 아 오늘 떼자. 요배 마음으로. 아유.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위로한다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위로가 아니라 상처에 소금 뿌리는 때일 때가 그렇습니다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고통받고 있는데 미란 씨처럼 책망하는 사람도 있죠.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평소에 행실이 꼭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네. 있고 또 그거 아주 고소해가지고 상우 씨처럼 더 미워요 사실. 그죠? 계단 괜찮냐? 뭐 이렇게 묻는 사람도 계단이 중요하지 상황극이긴 했지만 방금 전에 네. 진짜 미웠어요. 굉장히 리얼했죠. 그랬어? 내가 연기력이 뛰어난 거군요 나온 씨는 뭐 별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 상황이 이렇게 됐더라면 어땠을까? 그래도 두 쪽 눈 다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니. 괜찮은데요 근데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 잘못하면은 위로하는 것 같은데 얼핏 좀 깊게 생각하면 기분 나빠.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한다고 하는 게 때때로 그 사람의 고통을 더 커지게 만들거나 맞아요. 아주 참 참담한 마음으로 만들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발언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인데 오늘 우리가 욥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욥기 3장에서 욥이 어떤 태도를 보였죠? 드디어 터졌어요. 드디어 자기 이제 안에 하나님한테 있던 게. 자기 속에 있었던 그 네. 고통스러운 거,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 탁 터져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내가 그런 얘기 했었죠. 욥이 이렇게 탁 터뜨릴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친구들 얘기했습니다. 친구들. 그렇죠. 친구들이 만약에 그의 배경이 되어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기 아픔을 토로할 수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을 친구의 고통 속에 함께 해주는 벗들의 우정 이것이 그의 마음을 녹였고 이것이 울컥 솟아나오도록 했죠. 그러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논리적인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성적인 얘기하지 않거든요. 마음속에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욥이 했던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은 했다면. 내가 이 세상에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정에 지나지 않지만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그날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 쭉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욥이 하고 있는 그 탄식이 마치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아름다움은 뭐였냐면 고통을 받고 있는 친구가 있을 때 함께하는 멀리서부터 그를 찾아와 줬어요. 대단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 시간도 많이 들여야 하고 네. 위험 부담이 있고 그런데도 그들은 불원천리하고 찾아왔고 잠깐 와서 욥 정말 안 됐어. 내 마음 알지? 그런데 내가 일이 바빠가지고 돌아가야 돼. 곧 낫길 바라네. 그러고 가지 않았죠. 네.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다 말을 잊은 채 있었던 것이죠. 이만한 우정 보기가 어렵다 그럼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덕스럽고 사람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욥이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자 이 친구들이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욥기 4장은 바로 그 대목 가운데서 짐작컨대 이 세 사람의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것으로 보이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충고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욥기 5강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더냐.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뭐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죠. 그리고 정말 그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상황이 변해도 나 입장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라이노 니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평정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기도이기도 한데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건 한번 다 적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해볼까요? 평정을 구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없는 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 내가 아버지, 어머니 바꿀 수 없잖아요. 내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능해? 날마다 그 소리 해봐야 속상한 거야, 피차. 바꿀 수 없을 땐 받아들여라. 그분이 내 아버지, 그분이 내 어머니. 그렇죠.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내가 키 작게 태어난 거 어떡하겠어? 날마다 원망해봐도 소용없어. 괜찮아요. 괜찮죠? 네. 깔창 깔아야죠 이제. 상훈 씨, 내가 이렇게 좀 후덕하게 생긴 거 어떡하겠어?